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 3절 마지막에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을 했었죠.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삶의 현장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세상 일, 영의 일은 교회 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는 일이면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육신의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 되는 것처럼 영을 따라서 하는 일이 영의 일이 됩니다. 그 일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슨 직장생활, 사회생활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행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영의 일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문헌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속하는지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쪽 정치 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육신을 따르게 되면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게 되면 계속해서 영을 따른다는 것이죠.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최종적 목적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줍니다. 최종적 삶이 마지막 종말이 되면 결정되어지는 것이 죽음과 삶의 최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성,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삶의 분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판단과 생각을 거기에 맡기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육신의 생각은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생각하지 않고 죄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8절에 이어서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육신과 영의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함께 작용해서 늘 갈등이 있지만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믿는 자들은 육신과 영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육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영을 따르지 않는 자, 영과 관계없는 자, 이 사람이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가 율법을 잘 알고 지키더라도 행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율법적 행위로 절대 갈 수 없죠. 그 속에는 육신의 필요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육신에 속한 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중생인데 다시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그것을 9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시는 것과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반대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의미와 같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보내시죠. 근데 이 영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구별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분이고, 어떨 때는 성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는 사람, 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벗어날 수 없었던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라고 그랬는데, 영의 의지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굴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은 이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과 영의 갈등 속에, 내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마는 육신의 소욕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육의 몸이 필요한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야 하고, 순간순간 호흡도 해야 되고,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전제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 필요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때로는 영과는, 성령의 소욕과는 전혀 관계없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 영적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고 주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갈등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단순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 속에 영이 역사하는 삶, 생각부터 영의 생각으로 출발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며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마음과 생각 놓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야 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